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014년 7월 7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그네 육체의 송수신 기능 변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그네 육체가 송신과 수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인간의 육체로부터 기능이 변경된 다른 육체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중에 전화를 받게 되면 이렇게 전화를 들고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저절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전화를 이렇게 하거나 뭐 고개를 예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꾸벅꾸벅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거나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런 사람들 본 적 없습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입을 막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음식 냄새가 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전화기로 무슨 냄새가 글로 퍼져나가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를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했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냄새가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가 나쁘겠는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냄새 전송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참 자세히 봤더니 그 프랑스에서 한 남자 젊은 청년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고 그 커피의 그윽한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문자로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자는 스마트폰인데 이름이 오폰이에요. 오폰. 영어의 오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파리에서 전송된 커피 향을 맡는 거예요. 뭐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거를 상품화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음식 먹다가 진짜 뭐 예를 들어 또 삼겹살 얘기할까요? 삼겹살 먹으면서 마늘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하는데 마늘 냄새가 막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그쪽으로 가고 그래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이제 그거는 특별히 냄새를 보내겠다고 하는 특별한 그 왜 앱이라는 거 있잖아요. 앱. 그 냄새 앱을 통해서만 의도적으로 그걸 이제 발동을 걸어 놓을 때 앱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았을 때 전달이 되겠죠. 뭐 우리가 마늘 먹다가 이렇게 전화 받으면 그냥 그게 다 퍼져나간다고 그러면 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냄새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세상이 곧 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육체가 송수신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송신이라는 게 뭡니까? 수신이 뭡니까?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신과 송신. 이 오감각, 감각소요라 그러죠. 감각소요. 감각소요, 감각에 주어져 있는 것들. 수신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냄새 나는 것, 맛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마음에 전달이 되면 마음이 그 감각 소요, 감각에 주어진 재료들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분석하고 파악합니다. 그래갖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송신이지요. 받아들이는 건 수신이고 반응하면서 내보내는 건 송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신 기능이 있고 수신되어진 감각의 재료들을 마음이 반응하면서 송출하는 송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이 육체가 그 이전에는 나그네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 인간 세상에서 주류에 속하기 위해서 살고, 주류에 속한 사람은 그 주류에 속해서 얻게 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 육체가 수신 기능을 했었어요. 이 세상에서 눈으로, 귀로, 코로, 이 촉감으로, 맛으로 느껴지는 감각 소요, 감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마음이 받아들인 대로 반응해서 송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반응을 나타내면서, 반응을 밖으로 보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오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재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신 기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어떤 기능만 갖냐면 송신 기능만 가져요. 아무리 감각에 무엇이 주어져도 그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각을 받아들여서 수신해서 그 수신된 재료에 대해서 반응하고 송신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수신의 내용이 있으니까 송신은 할 텐데, 송신할래도 무슨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송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를 통해서는 송신할 재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감각에 주어지는 재료를 가지고 반응하면서 송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근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몸이 같이 사신 거예요.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다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육체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마음이 반응하는 마음으로서 몸도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뭘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얘기, 날마다 확인하는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 이 얘기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이 얘기에 천변만화하는 생활에 대한 적용이 바로 이게 모든 서신에, 바울 서신도 그렇고 뭐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다. 근데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는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오감간이 있으니까 오감간을 통해서 재료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재료를 받아들여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마음이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딴 데가 있어요. 주님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께로 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분석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육체와 나그네의 마음이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박해가 주어집니다. 그냥 육체는 박해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고 원수들을 눈으로 보고 또 박해가 온다는 두려운 소식을 귀로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육체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감각 소요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는 거예요. 육체에 붙어 있어야 그걸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응을 보일 텐데 이 마음이 그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바람에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나그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욕을 먹을 것이고 별의별 곤란을 다 당할 거지만은 그렇게 박해하고 곤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재료들을 마음이 받아서 수신해서 그것들을 이 몸으로 송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맛있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에까지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입니까? 그 뭐라 그래요? 친구들을 너희의 동료들을 이웃들을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음식 먹는 이 감각조차도 우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발전되면 나그네의 이 수신 기능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을 마음이 받아가지고 송신하는 기능만 남게 된 나그네의 몸이 활성화될 때는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매이질 않는 겁니다. 그 냄새, 그 맛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하면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경로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제 마음을 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 가 계신 보좌 앞으로 내 마음을 끌어가 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주기도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의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찾아서 기도를 하시되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뒤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의 수신 기능을 제로 상태로 놔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육체를 통해 송신해야 될 재료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를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지금 그 아내들에게 남편을 구원할지도 모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대거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제 개종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남편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먼저 믿고 남편은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이 구박을 하고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남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종하라 이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신앙적 이유는 뭐냐면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냥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소망을 둔다,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죠? 아니죠. 이게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분이 대통령이 된 세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 여자분들이 행복한 인생에 대한 소망을 누구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남편을 통해 이룰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남편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 남편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냥 그 인생이 죽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근데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란 얘기입니다. 너의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남편을 통해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해라. 그런 사람은 육체의 오감가를 통해서 남편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남편이 왔다 갔다 할 때 남편의 체취까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믿고 싫으면 그 냄새도 싫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냄새 풍기는 것 같아가지고 다 싫은 거죠. 그 모습도 건드리기만 해도 싫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촉감으로도 싫고 눈으로도 싫고 귀로도 싫고 다 싫은 거죠. 이럴 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수신 기능을 작동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수신 기능을 작동시킨다는 건 마음이 이 땅에 머물고 있고 몸 안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아내가 이쁘면 좋다 그러고, 아내의 모습이 좀 어느 날은 좀 못생겨 보이면 싫다 그러고, 그렇게 오감관을 통해 주어지는 감각 소요를 따라서 아내에 대한 재료들이 감각 소요를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반응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지식을 따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관성 하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리 여자들이 우습게 보여도 네가 하나님께 받을 좋은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그 안에도 똑같이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 동등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배필로서 너를 도우라고 준 선물이고, 이렇게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따라서 동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꼴 좀 봐라. 음식은 지지리도 못 만드는 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체 감각의 어떤 수신 기능을 통해서 마음이 아내에게 반응하며 송신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시면서 확고하게 확증을 하십니다. 자, 1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 때 육체의 수신 기능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하시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되면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연보궤에 우리가 한 연보의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던 우리의 친척, 지옥에 있던 우리 부모, 음부에 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런 얘기들을 주교들이 하면서 대중들에게 헌금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런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그때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억측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고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9장 27절인가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다시 무슨 구원이.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죽게 내버려둔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 얘기를 해요. 노아의 날 방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하신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 사상은 히브리서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앞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들 속에서 선재하면서 역사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 때도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겠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함께 계셨는데 노아 때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겠어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계시면서 노아에게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사역을 하셨을 테니까 거기 계셨겠죠? 그래서 여기 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일컫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감옥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가 되지 않는 몸에는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의 주류에 속하겠다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수신 기능이 100%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노아 홍수 때처럼 홍수처럼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촉감을 통해서 감각의 재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그 감각의 재료들의 홍수 속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반응하고 송신하느라고 수신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재료들이 들어오잖아요. 볼 것, 들을 것, 만질 것, 냄새 맡을 것, 이런 많은 감각들에 빠져서 이 세상 바다에 빠져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명만 구원받는 것처럼 나그네는 누구냐? 그 구원받는 8명처럼 이 감각 소요의 바다들, 감각을 통해 주어지는 재료의 바다들에서 마음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1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육체가 뭡니까? 오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육체 아닙니까?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감각들에 빠져 있지 않고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송신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송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아가다. 그리고 나서 그 물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21절에는 또 연상법으로 연상적으로 물과 세례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야. 확. 그러니까 이 곡 중에 조가 바뀌는 것처럼 조가 바뀌어버리면서 이 물은 또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물이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차피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행동하며 살 때 나한테 분명히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또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흡수하고 수신하는 대로 마음이 반응하면서 살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절대로 나그네가 이 육체의 수신기를 통해 수신된 감각에 반응하며 살지 말 것이며 십자가를 따라 부활을 따라 승천을 따라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들의 재료를 따라서만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자. 이 처음에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끼륵끼륵끼륵하고 잘 안 되잖아요. 수신도 송신도 계속해서 십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신 것처럼 제 마음이 이 몸을 통해 접하게 되는 세상에 대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은 것처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게 해주시고 승천하실 때 제 마음을 끌고 같이 가주셔서 제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 보좌 앞에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주님 안에 계속 머물고 이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할 것들을 10가지 중에 1가지를 넣어주시다가 그 다음에 10가지 중에 3가지를 넣어주시다가 10가지 중에 5가지를 넣어주시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선하신 생각들이 선하신 뜻들이 내게 전달되고 그것들을 송신하면서 사는 자들, 이게 나그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몸의 수신 기능이 죄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늘 재료들만 받아서 우리 육체는 오직 이 세상을 향하여 송신만 하며 사는 나그네의 육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